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52면입니다. 두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예배 강사로 모신 김동희 목사님은 현재 창대교회 담임 목회자로 심호하고 계시고 또 창대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심호하시면서 서울성경신학대학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죠?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창대교회 교우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강사로서 이 서는 자리가 늘 이렇게 오전과 오후 설교하기도 하지만 이 강사로 서는 자리가 참 무거워요. 무엇보다도 이 초점 또 맞춰야 되고 또 우리 교사라는 또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에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뭘 말씀해 드려야 되나라는 것들은 상당히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교육의 사명, 아무래도 우리가 또 소명감이 있어야 되겠고 또 사명감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교사가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합니다. 뭐 아이들 돌보고 행정이라든지 또는 또 여러 서류 관리라든지 또 간친 뭐 음식들을 뭐 준비해서 아이들 먹인다든지 아이들 데리고 뭐 밖에 나간다든지 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고 활동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소명하고 사명 그리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봤던 건 예수님의 지상 최대 사명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유언적인 말씀이에요. 돌아가시면서 하늘 돌아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상황에 맡겨진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유언적인 사명이 되겠죠. 모든 기독교인들의 사명이 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전도에 초점 맞추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교육에 초점 맞추고 있는 분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이 이 가슴에 이렇게 박아놓고 그냥 눈 감고 뜨면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복음 전도 그리고 선교 그리고 교육 그리고 양육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해라. 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육 열심히 해라. 교육.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일 이거 죽을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좀 해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거고 교사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학생들을 붙들고 예수를 믿는 학생들로 인도하는 거고 그게 이 전도의 사명 가운데 교육 사명 가운데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전도에서 온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했으면 뭐 아이만 낳는다 그래가지고 만사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는 아이를 잘 키워야죠. 그래서 전도는 시작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지상 최대 사명을 말씀하시게 될 때 특별히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은 이 사명을 좀 붙들고 있어야 되겠어요. 목사님에게 주는 사명, 우리 창대교회에 주는 사명이 아니고 창대교회 교사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중고등부 교사로서 유초등부 교사로서 나는 선교하고 전도할 것이고 나는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 가운데서도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아버지 엄마 때문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 않는 채 그냥 교회 일반적인 종교 생활과 참석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 학생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 학생들을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고 세우고 나가는 것이 교사의 큰 이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하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다양한 일들이 많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전도하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가르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늘 우리가 새삼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고 초대교회도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온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전도받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또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교육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한쪽만 있어서는 교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의 기능들이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경우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행정적이고 또 이런 것들만 감당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반드시 이 전도의 사명이 맞물려 있는 거고 이게 교육 사명이 맞물려 있는 거죠.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파워포인트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그랬어요. 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교사들이 교사의 직분을 받고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바로 우리가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왜 교사가 됐고 나는 왜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나는 주일학교 영유아부에, 나는 주일학교 청년부에, 나는 왜 교사로 여기서 뭘 하려고 내가 여기 지금 와 있느냐 라는 목적을 아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고 우리를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일학교에 가르치고 있는 모든 조직과 관리, 운영, 프로그램, 계획 이 모든 것들의 초점의 방향이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 목적론이 잘못되게 되면 아무리 헌신하고 노력했는데도 그 성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목적한 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어차피 교육은 이 통제입니다. 통제. 그래서 학교 가게 되면 아침 몇 시까지 와야 되고 조퇴해서는 안 되고 결석해서는 안 되고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넷째 시간 학생들 마음대로 하도록 돼 있지가 않아요. 그건 교육 목표가 갖고 있는 목적 1학년이냐 2학년이냐 3학년이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딱딱 커리큘럼이 돼 있어갖고 나는 1년만 하고 끝나고 싶어요. 나는 3년만 하고 끝나고 싶어요. 나는 아침이 좀 일어나기 싫어요. 나 오후에 나오고 싶어요. 통하지가 않아요. 교육에는. 세상 교육에는 모든 것들이 포기되고 교육 자체가 요구되고 있는 이 소위 이 패러다임, 이 구조 속에서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목적하는 바대로 가기 위함이죠. 주일학교가 존재하면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우리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프로그램도 야유회도 야외 예배도 함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든 목적을 향해 가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사들은 이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고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본받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지. 첫째는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유일한 방안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셔야 돼요. 교사가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그리스도를 잘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그리스도를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교사가 성경을 닫아버리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짐작대로, 자기 경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큰 교육의 단점이죠. 그러니까 교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잘 소개되어 있는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잘 발견하고 이 그리스도를 잘 전달하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못해가지고 교회들이 뭐 기복신앙이다, 교회가 기복적으로 되어간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아요. 주일학교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교회적인 문제들이 뭡니까? 교회가 모이고 있는 교우들 사고방식과 생각 가운데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출세해야 된다, 기도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기도하기 위해서 네? 만사 형통해야 된다. 내 삶은 형통한 길로 가야 되고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 힘과 능력은 안 되니까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물질과 함께 맞물려 있고 자기 개인적인 야망과 욕망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형통한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언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본받냐고. 여러분 심각하죠? 그래, 이 현대 사회에 굉장히 관점이 있는 사람들이 이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기복신앙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교회 존재 목적뿐만 아니고 교육 존재 목적이 거기서 살아남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엉뚱한 것들이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치는 거 다 놔버려. 예수 믿으면 없는 게 다 없어. 근데 그리스도는 안 닮어. 왜? 한 번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어. 이건 주일학교의 교사들의 교육 목적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한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고. 그 중매쟁이는 자기 생각을 자꾸 하면 안 돼요. 중매쟁이는 자기 생각을 해서 중매받을 그 남자, 중매받을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하게 계속 정확한 정보를 주면서 소개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필요하잖아요. 네? 성령의 역사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곧 능력이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 않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놀라운 감화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성령이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칠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있는데 삶의 변화가 안 된다. 그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인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건 능력이 없는 거고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소개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위기 가운데 현대 교회가 지금 모두 주일학교 프로그램 행사 시스템들이 전부 그렇게 가고 있다고.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참답게 교회답게 한번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사, 교육의 헌신예배를 통해서 교사들은 헌신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어디에 헌신해야 되냐? 기독교 교육 목표에 헌신해야 된다. 기독교 교육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잘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는 이 일에 나는 주력을 타면서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르침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참 이게 힘든 도전이에요. 목사뿐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교회에 담당하고 있는 직분자들은 늘 도전을 받고 있고 또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세상 가운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도전받는 장면이 여기죠.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작업들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행함으로 삶의 본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비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식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공과 일주일 내내 공과 준비해서 가는 교사는 훌륭한 교사고, 일주일 내내 안 보다가 토요일 날 보는 교사도 약간 괜찮은 교사고, 그나마 토요일도 지나고 아침 취급해가지고 몇 개 공과를 보면서 달려와서 전달하는 그 교사는 간둬야지. 그건 기독교 교육이 뭔지를 모르면서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교육의 사명과 교육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이 엄청난 중차단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서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 교사들은 혼신을 나되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면서 그 삶을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기도의 본도 보여야 되고, 말씀을 살아가는 본도 보내야 되고,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 본도 보여야 되고, 말을 경건하게 하는 것도 본을 보여야 되고, 이 주님의 모습을 자기가 담고 그걸 보여줘야 되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의 사명 자체가 요구하는 것이 무릎을 꿇도록 돼 있어. 교사는 목사만큼 무릎을 꿇고 이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어떤 측면에서 교사의 자격은 따로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과 또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삶과 인격의 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기독교 교사의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물리학 또는 어떤 세상의 수많은 박사를 갖고 있어도 주일학교 교사는 못 돼. 여기서는 그런 자격이 통하지가 않아.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알고 그리스도를 잘 소개시켜주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삶의 모습, 본들을 이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되니 이거는 말로만 갖고 될 수 있는 현장이 아님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오늘 우리 기독교육위원회에서 기독교사들이 있는데 교사들 자체가 기독교육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교육 방법을 좀 찾고 있죠? 어떤 부분들은 종종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막 방법을 어떻게 찾아갖고 아이들을 감동시키고 아이들에게 예수를 더 잘 믿게 만들고 막 노력을 해요. 그 노력 자체가 무시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교사는 드물다고. 기독교 교육의 핵심적인 방법은 교사 자체가 기독교 교육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 자체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견고하게 서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독교사의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기독교사의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좀 정리가 필요하죠? 소명은 뭐고 사명은 뭐냐? 어떨 때 소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고 어떨 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명 뭐고 사명은 뭐냐? 소명은 개인적인 부르심이에요. 소명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불렀구나. 그걸 확신하고 내적인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런 사명은 뭐냐? 공적인 공동체 앞에서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교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교사로 부름받은 걸 어떻게 아냐? 나는 영혼을 사랑해. 이상하게 다른 건 교회에 관심이 없는데 아이들의 영혼이 사랑스럽고 학생들의 영혼이 사랑스럽고 장년부의 영혼이 사랑스럽고 자꾸 새로운 신자에게 관심이 가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저 사람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고 어떻게 믿음에 성장하고 영혼에 관심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니 교사는 그렇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고 기독교 교사는 반드시 그런 내적인 확신이 가지고 있게 돼요. 근데 그건 개인적인 소명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2017년도 당신을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사명감을 갖게 된다고.
개인적인 소명이 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공동체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개인적인 사명도 가져야 되고 개인적인 소명도 가져야 되고 공동체적인 사명도 가져야 돼요. 자, 이런 겁니다. 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사의 부름과 소명에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나는 소명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또 실제로 우리 고등부 가운데 졸업하면서 우리 교사로 오는 학생들이 종종 있겠는데 그래서 잘 모르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르고 올라오지만 오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른 것이 아니냐라고 개인적인 소명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명이 없고 사명이 없으면 절대로 헌신할 수 없어요. 절대로 삶을 내놓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내놓는다고. 왜? 이게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고 천직이니까. 이거 아니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혹시 우리 교사들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 외에는 다른 거 아무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그게 부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은 가르치는 교사로 부릅니다라는 내적인 소명과 사인이라고. 그런데 이게 나는 교사로 불렀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공적인 사명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교회가 공적인 사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께 직분을 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 교사로 직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앉아있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주일학교 가고 싶은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갚는데 그냥 혼자 소명만 갖고 있었어. 그런데 사명이 주어지고 직분이 주어짐으로 공식적인 이제 소명이 사명을 향해 공적으로 진행돼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는 소명도 있어야 되고 사명도 있어야 돼요. 자기는 열심히 자기 스스로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데 교회가 직분을 안 줘. 그것은 생각을 해야 돼. 아주 사명이 안 주어져 있는 거죠. 반대로 교회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소명도 모르고 우리는 소명을 잘 모르잖아요. 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소명을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교회는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보이는 외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 직분을 주면서 교사를 딱 줬는데 자기는 소명이 없는 거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르심은 두 가지가 결부가 돼야 돼요. 하나는 개인적인 소명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공적인 사명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함께 병행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소명자라고 말하는 거죠. 신학교에 있으면서도 어떨 때 개인적인 사명을 오는 분들을 주의스럽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기를 그만두라고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냥 할 일 없어서 하나하나 보냈구나.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명을 확인하고 이 사람 가리키는 소명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인정을 하면서 당신은 이 일을 해보세요라고 사명을 허락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두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적인 자기 확신의 소명이 있어가지고 주변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불렀다.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나는 이 일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동시에 교회는 그 사람에게 직분을 줘서 사명을 가지고 공적으로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교사들은 점검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나 주일학교 와 있는데 내가 여기 왜 와 있는 거지? 그럼 예수를 본받고 닮아가는 거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지. 내가 이 일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나? 그것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일에 소명을 달라고 헌신 생각은 뚱뚱 꾸면 안 돼. 그거는 소명을 가져야 돼요. 소명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들과 그 교회 교사 일들을 아무 어떤 방해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목회하다가 그만두는 수도 많고요. 교사하다가 그만두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이걸 붙든 사람이 누굽니까?
카터 대통령 아니냐고. 주일학교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원토록 준 직분이니까 대통령직하고 안 바꾸겠다고. 그게 소명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또 대통령직을 저기 우습게 여기 돼?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은 그걸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인 교회를 통한 영원한 사명을 본 거예요. 사명을. 죽어도 노년이 돼도 은퇴가 없이 계속 가르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나는 개인적인 소명이 있는가라고 반드시 물어보세요. 없으면 소명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헌신을 다짐하기 전에 그거부터 붙으셔야 돼. 그러면 저절로 헌신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렀는데 내가 일 안 할 수가 없어. 말려도 하게 돼 있고 오지 말라고 가게 돼 있고 열심을 품지 않아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부흥되고 가게 되도록 돼 있거든요. 프로그램의 변화를 통해서 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소명의 열정을 통해서 상황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돼 가게 돼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 목회자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점검을 하는 거죠. 기독교 교사의 개인적 소명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사의 개인적인 소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사는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대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뭐 액션, 행동을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성경 공부하세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배운 이것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일들이 바로 교사가 해야 될 소명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큰 특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3절이 있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스틱. 이게 달라붙어서 가지고 떨어지지 말라. 한번 접착제처럼 한번 딱 달라붙으면 여기서 떨어지지 말라. 뭘 가르치는 일에. 이 교사가 가지고 있을 이 사명감이죠. 그러니까 교사의 머릿속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분이 요구되는 대로 살아보면서 그 삶을 학생들에게 보이면서 그것을 전달해 가르치는 일만 하라고. 밥만 먹고 이것만 하라고. 이게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대단한 특권으로 여기셔야 돼. 이거를 뭐 귀찮아가지고 억지로 마지 못해갖고, 좀 이번 1년만 하고 간도 보려야지.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 초라해져. 기독교가 초라해져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형편없는 하나님이야. 나를 부르고 쓰신 하나님은 나처럼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서 형편없는 일을 하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께 모독이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듣고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가 부족하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배움을 위해서 계속 취득해 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D.L. 무디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구두수 성공을 하고 뭐 18세기 부흥사가 됐는데 구두수 성공도 하시고 뭐 구두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미국은 그래도 주가 많이 달라고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걸 몰라도 어디 다 있어도 주일학교는 안 빠져. 이 선생님이. 비행기 타고 주일학교 아침에 공항에 도착해서 주일학교 들어오시는 분이야. 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니까 학생들 자체가 감동이야. 그분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감동이야. 크게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또 오셨네. 아니 미네소타 주에 있다는데 어떻게 뉴욕까지 오셨지? 비행기 타고 왔지. 왜? 너희들 가르치려고. 그렇게 비행기값 많이 들여가지고 너희들이 영원히 비행기값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 여러분. 이게 주일학교 교사라고. 근데 주일학교 교사가 빠지고 결석하고 특별한 일이 아닌데 그러면 정말 안 돼요.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단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여기서 쓰러져야지. 그 정도는 돼야 돼요. 핑계가 없어요. 소명과 사명을 감당, 목숨 내놓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변명만 잔뜩 늘어놓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 감동받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죽을 필요가 없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누구의 어떤 일이기에 그 사람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저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육은 그런 거라고요. 기독교 교육이란 그런 것이고 기독교 교육의 사명이란 그런 것입니다. 교사의 소명은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 있는 것들을 인정해야 돼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육과 하는 방법들은 늘 자기 힘과 노력과 자기 지혜로 하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 능력과 힘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선을 다해 배우고 최선을 가르쳐도 내 힘과 능력으로 저 아이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없다. 좋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로 나는 기도한다. 그래서 교사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요. 제가 아마 강사로서 지금 말하는데 내가 담임 목사로서 이 말을 무게에 있어서 말 못해. 제가 강사로 가게 되면 날카롭게 성경 있는 그대로를 그냥 얘기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인정하는 교사가 무릎을 꿇지 않는 교사가 어떻게 될 수가 있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계속해 오면서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야 될 역할을 인정하는 그 교사가 감히 무릎을 꿇지 않고 자기 혼돈을 움직여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신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영혼의 변화를 다루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충실하게 우리 맡겨진 소명감을 가지고 감당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 물을 주고 네? 그리고 물을 뿌리는 우리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주일학교를 부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말씀하는 것들이 감동 감화받고 깨닫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학생이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고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대교회 교사들은 기도하는 교사가 되세요. 네,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알지 못하면 감히 내가 공과를 달달 외워서 가르치는 거로 아이들을 변화시키겠다. 그거는 기독교 교육에서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 자리를 한번 기독교는 마련해 준 적도 없다고요. 뿐만 아니고 교사의 소명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목회적 전선뿐만 아니고 교사들도 교육의 영역에 가게 될 때 그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하기 위해서 거기 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가 있는 거지. 왜?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 교사들 기억하셔야 돼요. 창대교회 교육, 창대교회 당회가 또 목사님이 나에게 임명하셨다.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임명해 줄 뿐이지 이 교회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거라고. 교사뿐만 아니고 직분자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으니까 때가 돼서 나를 생명 내놓으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주일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데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헌신 문제는 저절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헌신은 우리가 짤퍼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신 강사가 이만하고 감동시키고 어떻게 짜집어 내가지고 어떻게 좀 더 열심히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소명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지. 나도 그분이 부르심을 위해서 목숨 내놓는 일이야. 뭘 아까우랴. 저 가르치라고 주일학교? 네, 하겠습니다. 어떤 부서입니까? 3학년이야. 네, 3학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거죠. 이거예요. 정확하게 목회자에도 요구되는 거고 우리
구역장들에게도 요구되는 거고 우리 교사들에게 정확하게 이 부분이 전부 교회에 요구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두 행사가 그래요. 행사가 행정, 계획, 프로그램, 야외 예배, 교육하는 그 분반 공부 그리고 분반고 진행 과정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그것만 따라서 하시면 돼요. 교사는 그것 따르기 위해서 거기 와 있는 거라고. 자기 생각대로 기분대로 경험대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교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사의 제가 개인적인 소명 부분을 말씀드렸고 기독교 교사의 사명이 있어요. 이제 공적인 사명을 감당을 좀 해야 되잖아요. 사명. 대한민국 교육의 이념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교육, 일반 교육에게, 일반 교육은 인간 생존, 여기 나온 인간 생존의 수단과 인간의 개성, 인격, 그 다음에 성향, 세계관들을 개발시켜주는 인격화 교육이 바로 일반 교육이에요. 우리로 치자면 좀 더 한 발 나가서 얘기하면 귀한 민주 시민의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하는 거라고. 일반 교육이 말이죠. 여러분,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 나름대로 직업을 얻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는 것은 그 자기 생각이고 실제로 대한민국 교육 이념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그게 아니고 사람의 인간화예요. 그 인간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은 사람이 이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라고. 돈을 벌든지 출세하든지 성공하든지 그건 자기 몫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인간은 뭐냐? 그냥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 그것이 교육 이념이자 그 목표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홍익인간이 미국에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유명하게 링컨이 말했던 국민을 위한 민주사회, 민주시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미국의 교육 이념과 한국의 교육 이념이 이 단어가 달라서 그렇지 지향하는 바는 같아요. 사람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민주사회의 한 일원으로 아름답게 창출해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이게 일반 교육이에요. 그리고 이 교육이 무엇보다도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개최된 교육심의회가 있어요. 교육심의회가 바로 홍익인간을 대한민국 교육 이념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정을 교육법 제1조 홍익인간을 교육의 기본으로 삼는다라고 제정했어요. 지금까지 이 헌법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이걸 다루냐고. 이렇게 홍익인간 민주사회 시민을 만드는 유일한 터전이 교회밖에 없다고. 왜 사람들이 계속 세상 교육이 실패라고 계속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 내 아들, 딸들이 다 좋은 대학 나오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을 얻는데 뭐가 문제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없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교육 이념이 제대로 나타나지를 않아. 그래서 교육 실패했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 딸들이 대학을 못 가고 고등학교 못 가고 고등학교 가고 난 이후에 대학 가고 난 이후에 직장을 찾지 못해서 교육 실패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졸업한 모든 사람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이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교육 이념에 부합하지가 않아. 이런 교육 이념에 부합할 수 있는 유일한 교육기관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 교육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이 땅에 가장 탁월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만들 뿐만 아니고 가장 탁월한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 어디서 발견하십니까? 그리스도.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완전한 홍익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거예요.
기독교적인 삶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한국 기독 이념, 교육 이념들을 우리가 논하면서 해결하고 그것들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지향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세상 교육이 목표로 삼아 놓은 거예요.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교육 이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념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기독교의 역사 2000년뿐만 아니고, 네? 예수님 때부터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희생하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고 순교자가 되면서 역사 무대 가운데 전부 사라졌잖아요. 하지만 역사가 죽었습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다 살리셨어요. 교회가 이 세상의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짐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교육, 의료 모든 것들을 다 살렸어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 주일학교에서 우리 이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고 주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놓음으로 완전한 홍익교육인간 이념으로 보여 살아가라고. 아름다운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사람이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되고 좋은 민주시민은 바로 저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람으로 남으라고. 예수를 닮아가는데 그게 문제겠습니까? 이미 그것을 초월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지점에서 본단 말이죠. 세상 교육의 실패를 주일학교 교사들이 바로 미래 가정과 국가와 사회, 민주시민을 키워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전면에서 있다는 말이죠. 그럼 저는 괜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적인 소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그래서 저는 교회를 소망이라고 계속 말하고요. 주일학교 교육만이 미래 대안이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할 뿐만 아니고 붙들고 가고 싶고 가야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중요한 그 뜻들, 깊이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넓이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해서 손해볼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 뜻대로 해 나가게 될 때 오는 유익함과 부유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인간들을 회복시키잖아요. 그렇죠? 인간성이 다 타락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성이 회복되어야 돼요. 인간성은 그리스도처럼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회복되게 될 때 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면 해결된다고. 사람은 안 바뀌어지는데 제도만 바뀌어놓으면 그 타락도 오염된 사람이 언젠가 기회 있을 때 그 완전한 조직마저도 다 파괴시키면서 가게 될 거라고. 다 파괴돼버리고 무참하게 무너져 있는 것도 바뀌어진 새로운 한 사람 때문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일으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역사 중간에 중심에 교회가 있는 거고 교회 중심에 예배와 교육이 있는 거고 그 교육의 중심에 교사가 있는 기독교 교사가 있는 거고 그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꿔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대한민국 교회가 들어왔을 때도 그 역사의 전철을 우리가 밟았고요. 이 세계사 가운데서 이 세계 변혁과 사상의 전환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인들, 특별히 성경을 잘 알고 또 영혼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주력을 다했던 바로 그런 이 싹들이 나서 미래를 이끌어가잖아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기도도 많이 했지만 목사님 저는 캄보디아에 설레요. 정말 설렙니다. 그 무너지고 황폐하게 죽어버리는 그 터전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보람이 있고 어떻게 도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나 걱정교회 가운데 배웠던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성경을 통해 그들의 정치, 사회, 경제를 뚫어가면서 그리고 자기 역할을 하기 시작하게 될 때 캄보디아는 소망이 있다. 그들이 헌신하게 될 거라고. 사는 이유를 알게 될 거고 사는 목적을 알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빛이 되도록 주셨던 사명을 붙들게 될 거라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캄보디아 미래는 한 40년, 50년 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되는 것을 보는 거죠. 만약 그게 없으면 한국의 최초에 무너져가는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이 교육기관을 세울 때 그 희망을 봤을 거예요.
그냥 꾀째째하고 그냥 촌티가 막 흐르고 미신과 그냥 이 동양 문화에 무지에 있는 이 사람 머리카락도 남자들도 얼마나 길게 해가지고 그냥 교회 나오자 서너 명 앉고 선교사들이 딱 그들을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이 한 사람이 변화되면 대한민국이 변화된다고 본 거죠. 지금 그 영향권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는 그 선진들과 선배들의 희생과 고난, 그들이 감수했던 그 눈물을 우리가 발판으로 삼고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는 또 눈물 흘려야 돼요. 네?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릴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눈물을 흘려야 돼요. 미래는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헌신이 요구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정황이 그렇지 않았어요? 정치, 경제 저거 어떻게 바꾸실 거야? 저 그러잖아요. 주요, 우리 주일날 그 대통령 나오고, 장관 나오고, CEO가 나오고, 사회 예술 분야의 지도자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들이 바꿀 거라고. 그들이 바꿀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소년들이 환경과 여건은 어렵지만 하나님 도움을 받고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됐을 때 삶을 바꾸고 더 나은 삶으로 가게 되지 않아요. 그런 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사명감에 들떠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미래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건 아니냐 말이죠. 기독교 교사들의 공적인 사명 몇 가지만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진리 탐구에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회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아까 다시 봤었죠. 기독교 교육에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거 사명인데 자 기독교 사명이 좀 많이 빠져 있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진리 탐구의 사명이 있어요. 기독교 교사는 진리 탐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탐구한다는 뭡니까? 이 몸을 가지고 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찾아 마치 서핑하듯이 이 파도를 타면서 서핑하듯이 어떤 길을 향해 탐구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교사가 가지고 있는 사명 가운데 하나는 이 진리 탐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면서 여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도 알 뿐만 아니고 전달해 줘야 될,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교육 사명은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배우는 데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만큼 배워야 되고 배운 만큼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배움이 먼저 있고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 탐구에 대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진리 적용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미안합니다. 없어졌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진리 적용의 사명이 있어요. 진리 적용의 사명이란 뭐냐면은 진리를 탐구하고 이 아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가 살아보는 거야. 저도 나이 20대에 좀 많이 해봤어요. 헌금하면 정말 축복하실까? 헌금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실까? 이거 가르쳐야 되잖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가 헌금해봐야지. 자기가 헌금해봐야 되는 거야. 그날 하나님께서 만약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다, 이렇게 2배, 3배 갚아줘 축복해 주신다. 그러면 내가 해봐야 돼. 내가 헌금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나. 그게 확신이에요. 그 사명이 있다고. 마치 과학자가 어떤 것들에 대한 가정들, 이 추론들이 사실인지를 증명해 보듯이 진리가 탐구되게 되면 탐구된 이 진리를 삶 속에 살아보는 거예요. 먼저 살아보는 거라. 그러고 난 이후에 이것들의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어려운 일이, 제가 목회자를 잘 오래하고 말 안 해요.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 목회자의 길을 가지 한 번도 제가 청년들이 해본 적 없을걸요? 그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불러줘야지 내가 부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른 거를 내가 보고 저 하나님 불러주셨구나라고 엘리처럼 너 하나님께 가봐라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오렴이 메시지도 그렇잖아요. 목사인 제가 살아보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되면 그 힘이 있겠습니까?
이런 목사들의 메시지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을 잘 분석하니까 힘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본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진짜더라고. 그래서 기도도 강조하게 되고 헌금도 강조하게 되고 삶도 강조하고 주님부터 목 내놓으라고 그러면 당신이 얻게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다른 걸 다 해도 따라서 그럼 당신이 목사하시에서 왜 목사가 못 되냐?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건 도전이거든요. 근데 그건 사명감과 소명감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교사들은 진리를 탐구를 잘하고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그냥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진리를 발견하기도 하면 살아보세요. 자꾸 선교하면 잘 몰라요. 자기가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 간대. 자기가 자기 돈을 써서 한번 선교 다녀오면 선교가 이렇게 희미했던 것들이 명백하게 딱 잡힌 선교란 그런 거구나. 필드는 그런 거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는 거, 그거를. 근데 안 해본 것을 전달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그래서 진리 적용에 사명이 있습니다. 진리 개성과 보존의 사명이 있어요. 진리를 개성하고 진리를 보존해야 되죠. 이것은 교회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들을 잘 전달받아가지고 전달받은 그 복음들을 손상이 없이 잘 보존해야 돼. 잘 보존하고 이 보존된 것들을 전달해 줘야 한다.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져 왔어요. 예수님에게서 사도들에서 속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계속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 있다고.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과 이 진리, 이 성경의 말씀들을 가감 삭제하지 않고 오늘도 세상은 변화되지만 성경이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것들을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하고 지킬 뿐만 아니고 이것을 그대로 또 계승하도록 바로 학생들이나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사명이라고. 우리가 헌금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밥 먹고 친교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존재하고 있다고. 그러니 주일학교가 이게 파수꾼의 선봉으로 거기 내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주일학교 학생들이 올라오고 그런 학생들이 청년들이 오고 청소년들이 올라오면서 그런 사고관 인생관을 가지고 교회 진을 치면서 자신들이 받았던 복음들 말씀들을 갖고 견고하게 또 붙들고 그것들을 파수하고 그것들을 개성해서 또 다음 세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준비 작업들을 해 나가니 교회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 작업들을 쉼없이 기도하면서 해야 되냐고요. 한순간 또 방심하면서 넘을 수 없는 것들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소명과 사명감을 붙들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드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 삶들을 늘 유지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죠.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는 거죠. 네? 에녹처럼 동행하고 그 삶을 또 자녀들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내게 축복하셨던 주님,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 삶에 많은 보여줬던 것들을 성경 말씀과 함께 전수해 가르쳐 주므로 그들 세대의 새로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시난들을 또 그 메시지를 붙들고 극복해 나가면서 그들 세대에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들은 또 다른 세대를 파송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 때문에 창대교회가 그리 요란하는 만큼 제자 훈련하는데 여러분 뭘 남겨주고 싶으세요? 창대교회 어른들 계시죠? 후손들에게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이 건물 남겨주시고 싶으세요? 땅 한 수백 평 좀 남겨주고 싶겠습니까? 그것도 좋아요. 근데 진리를 전수해줘야 된다고, 진리를. 우리 시대의 진리가 뭔지를 확실히 파악하고 이 진리에 대한 의미들을 가지고 그리고 전달하고 계승하고 수호하고 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조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있고 자기 부서에 충성하셔야 돼요.
거기서 헌신하셔야 돼요. 거기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대교회 교육위원회 그리고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사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감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헌신은 이런 소명과 사명이 있을 때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게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소명과 사명감이 없으면서 헌신에 도전받고 하다가는 작심삼일로 끝날 수가 있고, 그 단회적으로 끝날 수 있고, 자기 기분과 감정에 휘둘리다가 아무것도 제대로 초점 못 받고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잘 배우시고요. 그리스도를 잘 아시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노력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잘 가르치십시오. 그것은 단순하게 주일학교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반 아이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다.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작업이 어디에 있냐? 바로 교회에 있다. 그리고 그 작업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능하고, 이 복음이 역사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 그런 거죠. 멋지죠? 저는 이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부풀어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쭉 뭔가를 정말 한탄한 느낌이 들 때마다, 그래, 한 명이 바뀌어지면 세상이 바뀌어질 거야.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개혁을 한다, 갱신을 한다, 정치 변화, 경제 변화를 위해서 외치지만 이 세상은 그걸로 변화되지 않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럼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영혼을 바꾸는 바로 이 교사직과 이 목회직의 영광과 그 위대함과 그 거룩한 특권들을 우리가 마음껏 붙들고 자부심과 긍지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믿고 또 저희들의 귀한 직분 받고 직분 받되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전달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창대교회 교육위원회를 복주시고 믿음의 좋은 교사들을 불러주셨는데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부의 리더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름에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교육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가는 곳에 영혼이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사들이 있는 학생들이 가치관과 인생관계를 바꿔지게 하시며 그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변화를 통해 우리 교사들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